1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한국 속담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만족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혹은 일이 뜻한 바대로 진행되었을 때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정말로 밥을 먹지도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배가 부르다는 말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만큼 흐뭇하거나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에 이런 기분을 느끼시곤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감정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흐뭇해 하셨을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과 받을 도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며칠째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3장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6절의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4장은 4장 24절의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 요절들만 기억할 뿐이고 실제 그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본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토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그 사실을 혼자서만 간직할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면서 사람들한테 흥분하면서 돌아다니며 외치게 됩니다. 비밀스럽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반응들은 대개 이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 여인은 자신이 물을 들어왔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물덩이를 우물가에 그대로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가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었던 그 대화의 장면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 간의 갈등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시지? 라고 고개만 갸우뚱거릴 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시는지, 왜 그런 이방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기만 바빴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잡수시죠? 라고 음식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목을 매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설하는가 하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맥의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이 해석이 나름 타당하고도 재미있는 해석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된 이 사건을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유다와 사마리아가 분리되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 당시 기준으로도 한 500년에서 한 700년 이상이 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감정의 골도 깊었고, 그리고 서로 소 닭보듯 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가리켜서 추수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아직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도달할 때가 되었다고 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후련하셨을까요? 39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 대한 편견이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복음을 들은 이후에도 사람들은 너 때문이 아니라 저분의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믿는 거야 라고 매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어있던 여인을 변화시키고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했던 그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고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이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런 뜨거운 관심 덕분에 구원이라는 크나큰 은혜와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갈수록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혹은 어떠한 교회들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성에는 본능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항상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부정적인 시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주변에 이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복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이 그동안 자신의 과거와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팽개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쳐나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영광을, 복음이 주는 것들을 충만히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만이 알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충만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죄악의 번제를 쏟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 하루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